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리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진실을 풍성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의 말씀을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자녀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을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함께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계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더 깊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을 더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했었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계시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투성이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스스로를 두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담겨진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온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아름다움과 존엄함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류는 자신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타락한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죠. 진화생물학과 그 진화론 그리고 그 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는 계속 사람과 짐승이 별로 다르지 않다. 사람은 그저 더 발달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이지만 동물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죠. 왜 우리가 인간의 권리 그것에서 얘기합니까? 왜 인간의 존엄성에서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냥 단지 동물이라면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은 성립되지 않죠. 왜 인간이 존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제 그냥 동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것이에요. 동물의 왕국 우리 옛날에 TV에서 많이 봤죠. 무슨 말입니까?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침팬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침팬지의 세계에서는 고릴라 이런 우랑우탕이죠. 힘이 곧 정의입니다. 힘으로 다른 수컷을 눌러 이긴 그 우두머리 고릴라가 그 우두머리가 곧 법입니다. 힘센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계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 동물의 왕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키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되죠?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이긴 뒤에는 그 이긴 자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면서 이긴 사람이 말합니다. 꼬우면 너도 이겨. 내가 이겼으니까 다 내 거야. 이게 진화론을 맞물렸던 제국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진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동물의 왕국의 논리로 이 세상을 정복했던 일들이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만약에 단지 이기기 위해서 공부시킨다면 이겨서 혼자만 살아남고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다면 그건 그냥 동물의 왕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위 좋은 그냥 고등 동물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동물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독일의 한 철학가는 이러한 세계를 두고 야만의 세계를 불렀습니다. 야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죠.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지혜가 그 상상력이 사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은 더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 될 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신의 동물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욕심이, 이 탐욕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욕망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네를 다스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옆 동네를 침범하고 그들을 정복하여서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그 자기의 세계, 그 나라를 넓혀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이 제국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죠. 너희 군사를 넓히지 말라. 지경을 정해줬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까지가 너의 지경이다. 넓히지 마라.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정복할 때 약 70만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운영 가능한 군대가 130만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마음만 있었다면 그 옆 나라들을 침범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를 섬기는 것, 그들에게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내가 내 힘을 키워서 옆 나라를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제국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그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던 그때,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형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때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세상의 제국이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거죠. 그 로마가 세운 그 로마의 제국, 그 로마의 도시에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으로 온 세상을 눌러버린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 즉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우리의 왕이 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로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셨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진리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무산에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뭔가를 잘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등에 칼을 꽂는 원수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승리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죄의 진창에서 뒹굴지라도 원수의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 그때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역사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렇게 왜 아픔이 있죠? 이런 어려움이 왜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픈 일이 있지만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마치 존재가 새롭게 돼서 마치 애벌레가 큰 문제의 바위를 그 문제의 산을 넘을 수 없지만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힘쓰고 애씁니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쟁취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되면 어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주신 삶,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태도, 그분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나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동물의 왕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힘써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진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사람의 진실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13장 34절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창조적인 상상력을 나타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과 얼굴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물론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맞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은 동물로 아주 정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이웃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함께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처럼 동물의 왕국으로 서로를 죽이고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여서 빼앗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누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하나님 이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